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란 부분에 있어서 모범적인 장면들을 모아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상 분야 중에 부모라는 수상 분야에서 누가 이 트로피를 걸머쥐었는가? 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기라성 같은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위인들이 각자 축복하기도 하고 모하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 애쓴 모습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히브리서 11장이 부모에 대하여 믿음의 부모는 이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하는 모세의 부모라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제가 매주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라도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이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이 너무나도 신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명의 존재로 잊혀진다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되도록이면 제가 아므람이다, 요게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명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라는 타이틀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탁월하지 못해도, 우리가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나의 잘남이 아니라 이 길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4월 7일에 설교했던 내용과 이 내용을 더해서 제가 문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유명하지 못해도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껴져도, 버거운 일상에 시달리고 짓눌려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이거 지난 2주 전에 제가 설교한 건데 다 처음 듣는 것처럼 계시면 안 되죠. 네, 우리로부터 기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문제거리가 아니라 핏덩어리 구원자로 여깁시다. 이게 지난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과 오늘이 무명의 부모라는 걸로 연결한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이 띄워드린 문장을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명하지 못해도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껴져도, 버거운 일상에 시달리고 짓눌려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우리로부터 기적이 시작될 수 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문제거리가 아닌 핏덩어리 구원자로 여깁시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매듭을 짓고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부모에 대해서는 1차적인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본질적인 거는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부모가 아니니까 괜찮다, 나는 아직 부모가 될 생각이 없으니까 괜찮다, 나는 이미 다 끝났으니까 괜찮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교훈을 여기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크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내 속에 있는 이 핏덩어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대한 가족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교회가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이 3가지의 묵상의 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은 이 23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통찰, 두 번째는 인내, 세 번째는 용기. 통찰과 인내와 용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찰과 인내와 용기. 네.
믿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남들이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견디게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남들이 다 침묵하고 있을 그때에도 용기를 내고 용기를 표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4월 7일 날 제가 사람을 인간의 눈, 부모의 눈조차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건 통찰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는 구원자는 항상 핏덩어리로 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인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죠.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용기가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특별한 용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두 가지 질문을 한 주 동안 계속 되뇌이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용기 내어 세상의 흐름을 거절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때문에 용기 내어 세상의 흐름을 거절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네, 저한테 얘기해 주실 필요는 없지만 혼자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당연하다라고, 세상이 어쩔 수 없다라고, 세상이 다들 그런다라고 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 하신 거 있으십니까? 남들이 속이려고 해도 나는 속이지 않고 손해보고, 남들이 즐기라고 해도 나는 즐기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남들이 바보 같다라고 해도 바보로 살겠다라고 하고 결단한 부분이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집트 정부 안에서요, 남자 아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죽이는 거였어요. 다들 그러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부모가 이 아기를, 하나님이 주신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죠. 따뜻한 인간이라는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홍해를 가를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포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이건 아니지 라는 마음 정도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내가 너한테 구구절절 설명하고 이래서 니네가 변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 이건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하는 게 있느냐? 아니면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남들이 안 하던 걸 하는 게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부모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학은 보내놓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취업은 시켜놓고 이야기하죠. 결혼은 시켜놓고 이야기하죠. 교회 다른 집사님 애들도 다 그렇습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네, 제가 지금 학교 공부 때려치우고 교회에만 24시간 있게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아이가 우리 부모를 볼 때 부모의 1순위가 신앙생활인지는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핏덩이 아이가 이렇게 자기를 지켜준 부모를 보면서 비록 우리의 부모가 벽돌 하나 만들 재료를 못 찾는 노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 부모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사역을 청소년 부서를 맡으면서 했는데 청소년 부서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 가로수길 한참 발달할 때였으니까 그 가로수길에서 가출해가지고 놀고 있는 친구들 제 차로 잡아 끌고 와가지고 찜질방에서 같이 자면서 이야기하고 학교에 돌려보내고, 그리고 아이들 공부 안 하는 아이들 고시원에 다 집어넣고 저도 방학 내내 고시원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8시가 되면은 방문을 걷어차가지고 깨운 다음에 교회 고등부실에 앉혀놓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20명, 30명으로 시작했던 저희 부서가 100명 넘어서까지 막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게 거룩한 부흥이고 기뻐해야 될 일이기도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동네에서 다루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애는 소문이 퍼져서 다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전도사님, 제가 누구누구 친구 전도사님이 막 가출한 거 잡아 끌고 학교 보내가지고 자퇴 못하게 하고, 그리고 공부 안 하는 애 막 때리고 막 그 당시 막 얘기 드렸잖아요. 막 애들도 의자 던지고 저도 애들한테 의자 던지고 하면서 같이 싸우면서 공부시켰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네가 전도사야, 그러면 네가 학생이야 뭐 이러면서 싸우니까 전도사님한테 맡기면 대학 못 가던 애가 대학 갔다더라, 이런 소문이 도니까 우리 애도 혹시 바꿔주면 안 되겠냐고 아이를 데리고 찾아온 부모님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 부모님들한테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17년 동안 애가 이렇게 컸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전도사 만난다고 뭐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저 혼자 날고긴다고 될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부모님이 신앙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했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친구가 가출하고 막 교회로 막 도망쳐 와도 부모님이 참고 있을 때가 있었고, 때로는 이 친구가 수련회 가야 된다고 학원 빠져도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 안 하면서 끙끙거리시던 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솔직히 이야기 드리는 건 청소년 사역자로서 쉽지 않아요. 애 바뀌는 거 정말 기적 같습니다. 한 명이 바뀌면은 기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그 아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피덩일 때부터 부모가 그 신앙의 일관성이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으면요, 사람 쉽게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은 놓지 않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때문에 용기 내어 세상의 흐름을 거절했던 게 언젠가,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성도님이 계셨다면, 한 주간 살아가시며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아, 다들 그러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오버하지 마,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다면요, 그게 지금 용기를 내야 할 때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격적이십니다.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인격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문을 화가 나서 걷어차서 뚫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왔다고 기존에 있던 우리의 집을 다 엎어버리시고 자기와의 식탁을 차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동의를 얻으십니다. 이거 좀 치워도 되겠니? 이거 좀 청소해도 되겠니? 이거 좀 내가 다뤄도 되겠니? 매번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들어왔으면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받아줬으면 됐지. 예수님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합시다 우리. 저 많이 바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기 가 계시라고 하면은 예수님 어떠신지 아십니까? 거기 쭈그리고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게 제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그것만 치우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용기 한 번만 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서 예수님 제가 이거 치우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요거 해보겠습니다. 라는 게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 증거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핏덩어리, 내가 보살피지 않으면 이내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용기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꿈틀거리는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에도 하지 않아도 될 걸 하나님 때문에 용기 내어 세상의 흐름을 거절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한테 얘기하죠. 나 니네한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니네 그리스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성경은요, 말씀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말씀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악한 자, 마음이 굳은 자. 이 완악이라는 게 돌덩이처럼 딱딱했다라는 거잖아요. 마음에 돌덩이가 들어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채로 누르면 눌러지고 빠지면 빠져야 되는데 딱딱한 굳은 살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 무감각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징벌은 무엇이냐? 영적인 무감각,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징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들리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돌덩이에 부딪히는 것처럼,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침투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몸 안에 있는 돌을 레이저로 막 깨듯이 자꾸 용기를 내서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들어봐야 되고, 말씀이 안 지켜지면 지켜봐야 되고, 안 되면은 막 굴러다니면서 하는 척이라도 해보면서 용기를 내면서 내 마음에 자꾸 말씀을 치고 꽂고 레이저로 쏘고 하듯 말씀의 조명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지금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는데, 공통점은 지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일상이 힘들었다, 무명이었다, 저주받은 것 같았고, 하나님의 그 경험이 간접 경험은 있지만 직접 경험은 적었다,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이 부모들은요, 11장 23절을 읽었을 때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아이를 공부시키지 못하고 취업길이 막히기도 하고 자녀를 두고 순교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의 부모도 너희처럼 애 자녀 공부시키지 못했고 애 취업길을 부모 때문에 막히는 것 같았고 신앙생활하라고 한 것 때문에 애 인생이 더 막히는 것 같았고 이런 절박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위로보다는 부담을 더 느끼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언젠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위로받을 수 있기를 꿈꾸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유행 따라 세상이 원하는 가치를 따라 내 아이를, 내 심령을,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그걸 멈추자라고 삶의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용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앞서 달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앞서 달리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아까 한 교수님이 23절을 보며 세 가지를 묵상했다고 하셨잖아요. 첫 번째 통찰, 두 번째 인내, 세 번째 용기.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거 23절 아닙니다. 27절인데도 불구하고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며 통찰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았으며라고 이야기를 하며 인내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노예였던 부모가 핏덩이 아기를 향하여 100일 동안, 석 달 동안 했던 통찰과 인내와 용기가 그 아이한테 흔적으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배꼽, 이 탯줄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은 탯줄을 끊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 탯줄의 흔적이 평생 동안 남아서 탯줄이 끊어졌던 배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혼자 태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먹이고 입힘과 보호가 없었으면 태어나지 않았다. 마치 이 배꼽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 아이가, 모세라는 사람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부모의 이 믿음이 용기와 인내와 통찰로 인하여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라기도 전에, 교육시키기도 전에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신앙교육보다 왕궁교육을 더 많이 받았고 뭔가 이제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지명 수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실종자가 되어서 가족을 떠난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들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지금 이 순간 부모가 그리고 우리의 영적 리더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인하여 통찰과 인내와 용기를 갖추고 있다면 그것이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방치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아이를 영영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배꼽의 흔적처럼 이 삶의 흔적으로 이것이 계승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달리지 않는데 내 아이들이 달리기를 바라는 것은 릴레이 달리기를 하는데 앞주자가 뛰지는 않으면서 바통을 계속 하늘로 던졌다 받고 있는 모습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특히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요번 연도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작년 말부터 제가 요번 상반기는 무조건 우리 교회의 예배를 1부터 끝까지 다 검토하고 다 수정해서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온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 커튼 뒤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물어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예배 드리기 적합한 마음이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혹시라도 예배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짜증이나 불평이나 원망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토요일부터 100%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중하셨습니까?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어떤 메시지가 이루어질지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난주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의 예배를 삶으로 이어가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절대로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정사실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 나한테 핑계대지 마라. 네가 똑같이 생각하고 네가 똑같이 염려하고 네가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유행 쫓아다니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가 분명히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면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며 예배자를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내일의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이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손주, 손녀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기다리세요. 그거는 내 아이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의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모세는 살인자였고, 모세는 지명수배자였고, 모세는 40년 동안 실종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신앙이 영적으로 이어져서 모세에게 그대로 바통 터치됩니다. 중요한 건 나예요, 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용기를 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주간 시를 보다가 박준이라는 분이 뱀사골이라는 시 중에서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오래 기억하게 되는 꿈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대신 꾸어준 태몽일 거라며 당신이 웃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오래 기억하게 되는 꿈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대신 꾸어준 태몽일 거라며 당신이 웃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꾸어준 꿈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오래 기억되는 꿈이 되는 게 태몽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이게 내일의 나를 향한 태몽이 될 수 있고, 내일의 우리 가족을 위한 태몽이 될 수 있고, 내일의 우리 공동체를 향한 태몽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무것도 없는 을 중에 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명령 때문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마음으로 거절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집트의 왕조차도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그 완악한 시대 가운데, 그 야성의 시대 가운데 이 두 사람만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부모다움을 유지한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신앙이 모세에게 이어졌고, 모세도 자유를 얻고 부모도 자유를 얻고 백성들로 자유를 얻는 참 자유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꾸는 이 꿈이 태몽이 되고, 그리고 태몽이 용기가 되고, 그 용기가 영적으로 이어져서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교회 모두가 참 자유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2절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빛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인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용기 내어 세상의 흐름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이어질 것을 신뢰하며 앞서 달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태몽 영적인 꿈을 꾸며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인생을 바꿀 거룩한 태몽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남편을 바꿀 나의 아내를 바꿀 나의 아이를 바꿀 나의 부모를 바꿀 나의 식구들을 바꿀 나의 교회를 바꿀 거룩한 태몽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오래 남는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이 다 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꿈꾸는 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태몽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오래 기억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꿈이 나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꿈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닿는 하나님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은정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믿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